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다시 한번 돌리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말씀에 앞서서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고백하는 시간 갖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나의 참 해방자이십니다. 나의 참 승리자이십니다. 나의 참 인도자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벗기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배후 역사하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서밋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나누기 앞서서 인사하도록 하겠는데요. 서로 인사하면서 고백드립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잡히시기 바랍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회복되었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위치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면 24시간 우리에게 공격하는 사단 마귀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조그만 빈 곳이 보이고 빈틈이 보이면 그것을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속는다는 거예요. 그 사단이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냐면은 우리가 어느 곳이 가장 아픈 곳인가 그 약한 부분을 알아요, 사단이. 그래서 그 약점을 계속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합니까? 우리 자신들의 어떤 자존심을 구겨놓고 우리의 빈틈, 사각지대, 재앙지대 그곳을요 계속 침으로 찔러요. 안 그래도 가만히 있어도 아픈데 말로 또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거죠. 왜냐면 공격받으니까. 뭘 있어서 그러냐면은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요 완전히 성공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라는 신분을 갖고 있고 흑암국을 권세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누리면 되는데 못 누리고 있는 거죠. 누린다는 말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누린다. enjoy입니다. 향유하다는 뜻이죠. 그게 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즐기면 돼요. 근데 그거를 못 즐기는 거지. 왜 그러냐? 걱정, 근심, 염려에 가득 차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은 이 영적으로 아직 단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영적으로 어린 단계가 있고 조금 이제 성숙한 단계가 있어요. 부모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어릴 때는 부모님들한테 주로 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이거 고쳐주세요. 나 지금 아프니까 치료해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가방 사주세요, 옷 사주세요, 뭐 이렇게 자꾸 그런 걸 요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성숙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죠. 우리가 조금 더 자랐게 되면은 부모님한테 가서 어디 편찮은 데 없으신가 살펴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의 그 마음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많이 애를 쓰잖아요. 우리가 뭐 부모님 휘하에 있지만은 때로는 이제 또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태도와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섬기려고 그러죠. 그 이제 가끔씩 좀 신문에 나고 뉴스에 나오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막 부모가 유산 안 준다고 막 죽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 좀 특별한 사람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안 해요. 성장하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많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는가 살피고 또 도와드리려고 그러고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믿음을 보여주고 선택을 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려고 그러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태도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가 다르냐면 어릴 때는 막 무조건 나만 바라봐, 내 편이 돼줘야 돼, 나를 치료해줘야 돼 이렇게만 했는데 좀 자라면은 좀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세상 말로 좀 철이 든 거죠. 그렇게 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아니겠냐. 하나님께 우리가 영적으로 좀 어릴 때는 계속 나한테 도와주세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나를 좀 어떻게 나한테만 관심을 가져주세요. 주로 기도 제목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너무 아파요. 고쳐주세요. 뭐 이런 쪽으로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는 그런 분인 줄, 나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성장하면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을 도우려고 하겠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찾아서 하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 게 뭔가 이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우리가 드리는 마음도 그렇던데 영적인 철이 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생각하고 살겠죠.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영적으로 성장하기 전의 상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상태로 돼요. 그럼 사람이 차원이 달라져요. 세상 말로 저게 인간인가 할 정도로. 왜? 그런 사람 본 적이 없거든. 주기철 목사님 같은 이런 사람 본 적이 없거든. 다니엘 같은 사람, 새 친구 같은 사람 본 적이 없거든요. 바울 같은 사람 본 적이 없어, 우리가. 저게 인간이야? 어떻게 저렇게 살아?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철든 영적인 사람들, 그걸 서밋이라 그러거든요. 서밋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놀래버립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나는 죽었다 깨도 못 사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철없는 어린 시절에 우리 모습같이 살아요. 늘 돈 주세요, 밥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뭐 문제 해결해 주세요. 계속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물론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실제적인 거를 보면은 늘 어디에 치중을 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요. 그게 실제로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은 변화가 없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1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없냐? 성장이 없어요. 영적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왜요? 늘 나만 바라봐 이거 되니까. 그러니까 1m 20cm를 못 넘어가. 커야 되는데 못 크는 거예요. 몸무게도 30kg를 못 넘었어요. 자랄 수가 없어. 이러니까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또 넘어져요. 왜요? 한계를 바로 느껴. 이제 이런 영적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죠.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문제 해결해 주더라. 이 메시지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은 전부 뭐냐면은 우리가 철든 영적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고 미션을 감당하게 하시더라. 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좀 철든 영적 상태가 되는 걸 원해요. 7명의 렘넌트들이 다 하나같이 옛날 어린 시절의 영적 상태가 아니고 철든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미국에 그 남북 전쟁이 일어났죠. 링컨 대통령이 흑인을 해방시키자고 하는 그걸 모토를 삼았을 때 남쪽에 목화밭에 흑인이 필요한데 노동력이 그거 안 되니까 로버트 리라고 하는 장군을 중심으로 밑에 남부가 연합을 구성을 했어요. 남쪽 지역에. 그래가지고 북쪽하고 남쪽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내전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로버트 리 장군이 이끄는 그 연합 군대가 북군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병사들이 죽었어요. 이걸 본 링컨의 마음이 굉장히 마음이 아플 거 아니에요. 우리 그 자식 같은 병사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강요들이 와가지고 대통령 각하 저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링컨이요. 아닙니다.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의외의 얘기를 하죠. 왜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렇게 기도하실 것 같으면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병사들 죽어가는데 저 남군을 이기도록 하나님 앞에 북권에 있는 강요들이 기도한다 그러는데 하지 말라는 거 있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링컨 대통령이 하는 말이 뭐라 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기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 실화입니다. 지어낸 게 덧붙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얘기했어요. 이게 유명한 내용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거를 들었을 때 이해를 못한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아직 철없는 어린 상태란 거예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 하나의 바로메터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 편 되게 해달라고만 기도합니다. 어리니까 그렇죠. 근데 영적으로 좀 성장한 사람, 영적으로 철든 사람의 기도는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해야 돼요. 뭔 말이죠?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신다는 의미예요.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하면은 내 문제가 중요하니까 내 문제를 집중해 주시고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하는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기도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나를 도와주시고 그 기도에 내가 합류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북군이 막 죽어가는데도 링컨은요. 하나님 뜻이 어디예요? 저 북군이 죽어가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그거 따르겠습니다. 이런 태도란 말이에요. 저 사람들을 죽이는 난군을 죽여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에요. 링컨은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다른 겁니다. 굉장히 차이 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가끔씩 봅니다. 성경에서 봐요. 흔치 않아요. 그 대표적인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가진 건 많지만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해로 여기고 배설물 여깁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서 내 거를 바라보는 기도예요, 그게. 그리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달려갈 길을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내가 잡힌 바 된 그것, 구원받은 것을 위해서 달려가겠다. 내가 전도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상위 위해서 표대를 향해 살아가겠다. 내 인생의 중요한 방향은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삶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내 동기, 야망, 소원을 이루는 삶이 아닙니다. 이제 이런 고백을 했던 거죠. 링컨과 같은 수준의 말을 한 거죠. 사실은 바울이 먼저고 링컨이 그걸 본받은 거죠. 나머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우리가 우상숭배 안 하고 살려주지 않아도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뭐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근데 주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용광로 속에 안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불문불 속에 안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닌데요. 하나님 뜻은 어떤 겁니까? 네가 들어가라. 그리고 신앙 고백해라. 그리고 안 도와줘도 들어간다고 해라. 그러면은 내가 살려줘가지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줄게. 뒤에 건 얘기 안 하시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자 우리. 이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말하자면은.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거두절미하고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저 불문불 무서워요. 나 안 들어가고 싶어요. 이런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할지도 몰라요. 그게 우리의 수준 낮은 영적 상태에서 나오는 기도예요. 자, 오늘 제가 왜 말씀드리냐? 제가 많은 회개를 한 게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는 좀 작년보다는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되는데 다르면은 다른 차원의 기준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맨날 옛날 우리가 하던 수준으로 보여줘서 기도하세요. 응답 받습니다. 이런 걸 얘기하면은 그 수준에 머물러서 그 위에 걸 못 보는 거예요. 1m 20cm까지밖에 못 크고 30kg 이상을 못 넘어가는 수준이 돼서 멈춰버립니다. 본 적이 있어야죠. 기독교의 본질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어. 그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욕 얻어먹는 기독교를 당연하게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 수준 아니거든요. 진짜 기독교는 어떤 것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이건 아니겠다. 목사가 제대로 못 보여줬으니까 성도들이 그 수준을 못 넘어가는 거 아니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이 수준이 뭔지를 깨닫게 해야 되는 게 내 책임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좀 실제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걸 말하는 것인가를 진짜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간이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을 인륜이라고 그래요. 인륜. 인간의 윤리 도덕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제대로 되는 내용이 뭐죠? 그거를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그럽니다. 인륜과 같이. 인간이라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이 제대로 믿은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최고의 상태를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떤 것이다. 그걸 모르면요, 내 수준으로 살아요. 우리 수준으로 살면 탐욕이 가득한 수준이고, 뭐 강아지나 비슷한 수준일 수도 있어요. 욕심 채우기 바쁘거든 우리가. 하나님 배고파요. 밥 주셔야 돼요. 내 문제가요 시급해요. 이거 해결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뭐가 급하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이거 해결해 줘야 돼요. 목사는요,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채워 주셔야 돼요. 자기 동기로 그런 짓 하거든요. 그게 이제 멈추는 이유예요. 성장이 멈추고 안 되는 이유고 응답이 없는 이유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바꿔야 돼요. 언제부터요? 이 시간부터요. 맨날 이 시간이라. 그렇습니다. 맨날 안 되니까. 지난주도 거기서 멈췄고 그 전주도 거기서 멈췄어 우리가. 왜? 말씀 들으면 그냥 은혜 받은 걸로 끝나니까. 적용을 한 번도 안 했고 성장이 안 돼. 자라지도 않고 또 가끔씩 결단합니다. 어쩌다가. 근데 지속이 안 되는 거 있죠. 월요일 오후 3시 지나면 다 잊어버려. 조금 긴 사람은 화요일 오후 2시까지 가. 조금 더 심한 괜찮은 사람은 수요일까지 가. 그래도 작심삼일 해갖고. 그 다음 목요일까지 가는 사람 드물어. 또 문제 사건에 쏘가가지고 또 시달리고 또 힘들고 또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돼요. 이 기도 또 하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일주일마다 똑같은 수준이. 맨날 그거를 못 넘기는 거 있죠. 늘 뭐죠? 우울하고 힘들고 뭐 세상에 시달리고 막 도망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고 맨날 그거야. 잠자고 일어나면은 내 자신이 걱정이 돼. 또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거를 계속 한다니까요, 우리가. 아닙니까? 옛날에 저 그런 적 많아요. 어느 날 제가 영적 문제라는 걸 깨달았죠.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그때부터 인생 다시 생각합니다. 오늘 그거를 제가 이제부터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매주 지금 그런 마음으로 지금 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서 하나님 편에 설게요, 제가.
주님이 내 편에 서도록 안 할게요, 이제. 주님이 내 편에 서놓으면은 저는 교회 망가뜨립니다. 내 수준이 그렇습니다. 내 동기, 내 중심 야망은 탐욕으로 가득하고 복음 아닌 걸로 충만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벗어나야 됩니다. 저 이제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 선포할게요. 이걸 바꾸는 거예요. 저도 이게 지금 몇 달째 그러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여기서 못 알아들은 사람은 좀 미안합니다. 그 시간표가 있어요. 그분 입장에서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도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뭐 별로 못 알아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시간표 있어요. 주로 언제 깨닫죠? 시급한 문제 올 때 깨닫겠죠. 인생에 앞뒤로 전후 좌우를 바라봐도 도울 자도 없고 자기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해야 되고 진절머리 나는 그 고통의 시간을 겪을 때 생각이 납니다. 그땐 좀 늦어요, 사실은. 그 전에 빨리 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오늘이 그날이 되면 회복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편이 될 때 바뀌어요.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그걸 깨달았다면 어떤 도전을 해야 되는가. 그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저는 이 메시지에 저 생을 걸어도 좋습니다. 여기 분명히 응답이 있어요. 이거 잡으면. 100% 제 인생 생명을 걸고 오늘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진짜 한번 도전해 보셔야 돼요.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다 우리가 빵점이다 생각하고 저부터.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가 뭐 된다. 그게 틀린 거예요.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우리는 빵점이었다. 영적으로. 새로 시작해야 돼. 영적 서밋이 되려고. 그게 뭐냐.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 그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같은 입장입니다. 같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죠. 자, 첫 번째. 영적 서밋의 중심은 어떤 것인가? 요거 알면 돼요. 요 세 가지 알면 영적 서밋 됩니다. 우리는 지금 빵점의 상태로 살았어요. 탐욕 가득하고 맨날 달라고만 하고 나만 바라봐 그러고 응답 주려고만 졸라댔던 우리 영적으로 빵점. 손해보는 거 1차 안 하려고 그랬고 뭔가 맨날 달라고만 주세요 주세요 또 주세요 그 다음날 일어나도 또 해결해 주세요 그러기만 했던 우리 영적 제로 그 상태를 못 벗어났던 우리 조금 자라도 지속 안 됐던 우리 맨날 하고 싶은데 안 됐던 우리 자 그거를 해결하는 첫 번째가 영적 서밋의 중심이에요. 이 세 가지가 뭐냐. 자 첫째는 이거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내가 원한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살리는 거예요. 12가지 재앙을 꺾고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고 모든 내게 맡겨진 영혼, 만나는 영혼, 나하고 갖게 있는 가족들 전부 살리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이게 첫째입니다. 한 번이라도 내 살려야 되겠다. 내 가족을 살리고 내 현장을 살리고 내가 있는 곳을 살리고 내가 만나는 후대를 살리고 나하고 관계된 모든 사람을 살리겠다 이 선택하세요. 그때부터 바뀝니다. 전에는요. 내가 죽이더라도 내가 얻으면 된다. 이거 했잖아요. 그거 다 버려야 돼요. 그건 내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으로 바꾸면 돼요. 그게 첫째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성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성취해야 됩니다. 언약 성취. 언약 성취가 뭐죠? 언약은 하나님의 계획을 언약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거요. 그게 뭐냐? 하나님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그리스도를 통한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한 세계복음화 이거 성취하면 돼요. 다른 거 일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한 세계복음화 이거 잡으면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작은 세 번째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중심. 자, 그게 뭘까요?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제가 그 부분 여러 가지 있지만 한 명만 찾아가지고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이게 우리 고백되면 됩니다. 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은 이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 편이 될게요.
내 생명도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편이 돼서 주님이 생각하고 원하는 거 할게요. 이제 그만 저를 위해서 주시는 거 그만하세요. 괜찮습니다. 이거였던 거예요. 바꿔야 돼요. 언제까지 어린애같이 기도할 거예요? 언제까지 달라고만 할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됩니다. 하나님 전세 자금 필요합니다.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차가 지금 낡아서 바꿔야 됩니다. 돈 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응답 받아야 되죠. 근데 어린 아이의 기도야. 영적 서밋의 기도는 아니에요. 그거는 솔직한 얘기로.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서밋은 무슨 기도죠? 하나님 사람 살릴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명 걸게요. 주님 편에서 내가 기도할게요. 이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해야 돼요. 자, 큰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이 영적 서밋을 하기 위한 세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이거 어제 핵심 때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세 가지 하셔야 돼요. 생각이라도 해야 돼요. 첫 번째, 서밋 타임을 가지라. 두 번째는 서밋 자세를 가지라. 세 번째는 서밋 그릇을 준비하라. 이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해야지 서밋의 기도가 되고 하는 편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맨날 내 편 대주세요. 내 편 대주세요. 그런 유치한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사실 유치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고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왜 내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내가 시달리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를 몰라. 어린애같이 하니까 그렇죠. 이제 부모를 생각하고 공양하고 섬기고 효도하고 이 정도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철든 인생에 대해서. 그게 진짜잖아요. 어릴 때는 무조건 나는 왜 이렇게 작은 거죠? 왜 언니는 큰 거 주고? 이런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맨날. 받아도 맨날 불만이야. 오체 불만이고 불만족이고 맨날 그랬다고. 근데 이제 성숙하고 자라니까 어떻게 돼요? 안 주셔도 돼요, 하나님. 이미 제가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막 나오는 거 있죠. 그러면서 서밋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서밋 타임이 뭐냐? 우리가 도대체 서밋 타임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서밋 타임. 영적으로 최고의 시간을 가지라는 얘기잖아요. 정시기도로 시작합니다. 서밋 타임은. 정시기도 왜 해야 되죠? 새벽기도 우리가 보통 아침에 5시에 못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런 분들은 7시, 8시, 9시 해도 돼요. 우리 띄워놨잖아요. 그거 보고 자기만의 서밋 타임 가지시면 되죠. 그죠? 아니면 12시 하셔도 돼요. 아, 내가 지금 서밋 타임 가지자. 이유는요, 나를 살려야 되잖아요. 나를 살리는 시간이요. 우리 새벽 기도가 나를 살리는 시간이라고. 또 삶을 치유하는 시간이에요. 거기 선포되는 메시지가 하나님 돈 주세요, 복 주세요 이런 메시지 아니야.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전부 하나님 입장에서 뭘 원하신지를 선포하는 메시지요.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그거를 깨달았다면 서밋 타임 가져야 돼요. 그러고는 그 과정이 어떤 거죠? 서밋 타임의 과정 24시 기도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24시 기도. 자, 24시 기도란 게 뭔데요? 24시 기도가 뭐죠?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기도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위드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건에 함께하는 원네스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24시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될게요. 하나님 원하는 게 뭐예요? 24시 그거요. 임마누엘 원네스 그게 24시요. 그건 과정이죠. 자, 서밋 타임의 목표가 뭘까요? 25시를 체험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없는 시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저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고 흑암급을 권세를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이거를 내가 누리고 있으면 사람은 당연히 살리죠. 선포해버리면 흑암급 끼는데요. 가면은 사람 일어나는데요. 몇 마디 안 했는데 사람이 본질이 회복돼 버린대요. 12가지 재앙이 꺾이는데요. 그러면서 뭘 남겨요? 영원한 축복을 남기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서밋 타임이란 말이에요. 아, 서밋 타임. 내가 기도를 회복하자. 24시 돼서 임마누엘 위드 원리스 누리자. 그리고는 하늘 보좌의 능력 원초에 말씀하셨던 그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내가 그거 누리자. 이런 시간표예요. 보좌의 능력 누리자.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누리자. 흑암극을 능력을 누리자. 이거란 말이에요. 이것만 해도요. 엄청난 입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서밋의 자세는 어떤 걸까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걸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흐름을 타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응답받자. 대부분 사람들
서밋 타임 안 가지면 어떻게 되냐? 내가 열심히 해서 하자. 이렇게 해요. 그거 실패하는 지름길이에요. 내가 열심으로 노력해서 내 지와 명철로 하자. 이게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대요? 강단 말씀 따라가고 본부 말씀 따라가고 기도 수첩 말씀 따라가는 것이 그게 형통의 지름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응답받자 이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자 이거.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내 편 대주세요 이 기도했는데 그거 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 응답받자 이거. 그러니까 이제 다르죠 인생이.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 응답받자 이 기도하는 거예요. 전에는 맨날 달라는 거 많이 하잖아요. 사실 뭐 그렇게 해야죠. 처음에는 예수님 믿을 때 그렇게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이제 실화를 얘기해 볼게요. 이거 2, 3칠 헌금을 내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어제 핵심 때 나오더라고. 늘 기도했는데 교통사고 났대요. 그래서 보상금이 500만 원 나온 거야. 그걸 드렸더라고. 어제 나왔더라고. 어제 쭉 나오는 거 내역 읽어보니까 그런 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이분한테는. 교통사고 났는데 뭐가 응답이에요? 그거를 들을 수 있으니까 감사하다는 거죠. 제가 예원교회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철야 예배, 금요 예배 끝나고 나오면서 기도하고 나왔는데 오토바이 사고 나서 즉사했어. 자기 아들이. 그 권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그 보상금이 3,500만 원인가 4천만 원인가 얼마 나왔어. 그거를 헌금을 다 드렸다니까. 그 아들 사실 죽은 까봐 아닙니까? 근데 그걸 드려서 그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이 서밋의 기도가 뭔지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는 응답이 그런 거예요. 매 죽어야 되냐, 교통사고 나야 되냐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주기천 목사님의 응답은 어떤 겁니까? 순교했잖아요. 순교가 응답이었어요. 저 부산 임마누엘 교회 어떤 청년에서 성장한 렘넌트가 그거 지금 건축하잖아요. 그 자기가 결혼해가지고 장인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긴 거예요. 이거를 이제 보람된 일에 쓰고 싶은데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기도했더니 응답을 주시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300억 헌금했어요, 이번에. 집 6채 같이 헌금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3억 주세요. 그걸 응답으로 본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도 간절하게 하나님 내가 지금 부채가 많은데 이 3억 해결해 주세요. 그 응답 받으면 너무 기뻐요. 근데 그런 수준이 어린애 수준이란 말이에요. 아직은. 나쁘다는 건 아니고 뭐 기도해야죠. 그런데 서밋의 기도는 아니에요. 절대로. 서밋의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300 몇십억 되잖아요.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기도 교회사에 남을 일이란 말이에요. 영광로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살려주세요가 우리 기도였잖아요. 근데 다니엘 세 친구는 뭐라 했어요? 우리는 나를 살려준다 해도 난 거기 절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구해줄 건데 그렇게 안 할지라도 나는 영광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 버렸어요. 들어가니까 살아났잖아요. 머리칼 하나도 걸리지 않고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서밋이에요. 우리는 응답 받으려고만 많이 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바른 응답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서밋 타임을 하면은 이 수준이 되고요. 서밋 자세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통해 성취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로 응답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서밋의 자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편에서 해야지. 내 뜻대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러니까 기독교인들 보고 욕합니다. 지밖에 모른다고. 입만 살아 동동거린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실이에요 이게. 자, 작은 세 번째로 서밋의 그릇은 어떤 것일까요? 서밋의 그릇은 7명의 렘넌트들의 공통점을 찾으면 돼요. 그들은요 하나같이 오직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이거에 집중해서 오직이에요. 그리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의 특징이 뭐냐? 굉장히 겸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풀어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그랬어요. 이게 진실이죠. 그러니까 겸손이라기보다는 진실한 고백을 했던 거죠. 하나님 진짜 하셨잖아요. 거짓말 한 게 아니죠. 진짜 하나님 하셨어요. 자, 세 번째 이들의 특징이 어떤 겁니까?
전부 하나같이 살리는 선택을 합니다. 사람 죽이는 선택하는 게 아니고 살리려고 했어. 자기 민족 살리기 위해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했던 거예요.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감사의 그릇이었습니다. 전부 하나같이 감사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릇 준비. 그다음 큰 세 번째로, 그렇다면은 영적 서밋이 누렸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그죠? 삶에 적용했던 모습들이 성경 곳곳마다 나옵니다. 이게 철든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게 진짜 응답받은 사람, 제대로 응답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죠? 다니엘 같은 경우는 포로 잡혀간 주제예요. 뜻을 정해가지고 왕의 포도주와 진미를 안 먹겠다 이런 거 있죠. 채소만 먹겠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포로인데. 주는 대로 먹어야지. 뜻을 정해갖고. 이 다르죠?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원하신 게 뭔가 이거 생각한 거예요. 그러고는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서 3장 18절에도 그리 하시 아니하실지라도 에스더도 보면은 죽으면 죽으리라. 달라요. 응? 빌립보서 오늘 본문 3장 7절에서 8절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진짜 복음 앞에서 헛된 거 다 내려놨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대. 우리는 나의 강한 것을 드러내잖아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거 안 했다는 얘기예요. 나의 약하고 부족한 거, 그거를 드러낸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저 프라이버시인데 뭐 자꾸 그러냐고. 안 해도 될 말을. 아니요. 일부러 그래요. 왜요? 내가 이렇게 약한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셨다. 이 뜻이거든요.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사람들이 따랐지만 사실 나는 약한 자다. 나는 병투성이고 내 문제도 해결 못했어. 그러나 그 이유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내가 누리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나는 살고 있어.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야. 이렇게 말한 거 있는 거죠. 여러 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받았겠어요. 바울 되는 사람도 저렇게 약한 게 있구나.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위해서 한 거예요. 우리는 남 죽이려고 자랑하기 바쁘잖아요. 내가 강한 거 드러내기 바빠요. 왜? 죽여야지 내가 사니까. 그런 원리에 익숙해 있으니까. 그래서 은근슬쩍 나의 강한 것을 자꾸 드러냅니다. 약한 거 투성이에요. 빈 거 투성인 주제. 그러니까 그거 버린 거예요. 이게 원리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오늘 이상한 말 하죠. 목사님, 내가 알던 그리스도교하고 좀 다르네요. 네, 다릅니다. 사실은. 진짜를 말한 거예요, 오늘. 왜요? 더 이상 안 되겠게요. 더 이상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게 하면 안 돼요. 오늘 말한 게 진짜예요. 진실이에요, 이게. 이게 진짜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수준이 그 정도로 높다면 손해볼 거 아닙니까? 예, 손해볼 수 있습니다. 난 덕 좀 보려고 왔는데요. 어쩌면은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 알면요. 진짜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거 진작에 얘기 안 해주셨어요? 그렇게 하면 안 믿을 수 있어요. 진짜를 말하면. 그리스도 알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 알면은 억울한 누명 쓰고 핍박당하고 가족들 힘든 삶 살 수도 있어요. 그게 진짜입니까? 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머지 걸 책임져 주세요. 근데 진짜는 그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서야지 내 편에 서서 하는 것이 잘못된 걸 수 있어요. 진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는 뭐냐?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결정하셔야 돼요. 손해가 오든지 말든지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 편에 서서 전도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나머지 것은 전부 헛된 거고 하는 겁니다. 결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결론은 뭐냐? 우리가 영적 서밋의 삶을 누려야 됩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헛된 거 썩어질 거 구하지 마시고 영원한 거 구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중심으로 살면 돼요. 가난한데요, 지금. 괜찮아요. 너무너무 지금 아픈데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으로 살면 최고 인생 됩니다. 그게 서밋이라고 그럽니다. 이거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 최고 성공한 인생 돼요. 그러면서 뭐 해야 됩니까? 영적 서밋을 준비해야 돼요.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그릇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거 정리한 거 보셔요. 어떻게 하는지. 여기 정리 다 돼 있어요. 1년 동안 이 서밋 타임 정리한 거 제가 오늘 농축시켜 놓은 거예요. 여기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이대로 하시면 돼요. 진짜로.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우리가 영적 서밋의 중심을 적용시켜야 됩니다.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헛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헌금부터 시작해서 내 헌신부터 태도 다 바꿔야 됩니다. 1년 동안 했던 거 조목조목 한번 자기가 보세요. 남들이 뭐 알 필요 뭐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갱신하고 시작해야 되죠. 저도 어떤 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라고 뭐 완벽합니까? 똑같아요, 저도.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를요, 여기서 서밋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함께 누리기 위해서 이거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 시간표라고 그러잖아요. 아직은 영적 어리면 어린 상태에서 너무 클 나가면 안 돼. 애 늙은처럼 하지 말고 어릴 때는 달라 그러세요. 괜찮아요, 그거. 내가 뭐 아직 영적 상태가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좀 자랐어. 뭔가 이렇게 좀, 저 사람이 좀 괜찮은 사람도 되고, 중직자도 되고, 뭐, 이렇게 좀 성장했는데도 맨날 하는 게 30kg, 120cm 이하짜리로 사는 거라 맨날 달라 그러고, 인색하고, 갈등하고, 억지로 하고, 막 이런 분위기라 눈치 보고 하고, 뭐든지 다 그렇게 해버려.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해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죄송하지만. 우리 이 복음단체 다락방 안에 들어왔으면서도 그렇게 산다. 굉장한 드문 사람입니다. 여간해서 드문 사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부터 그 빵점 상태에서 도전하세요. 내일부터 달라져야 돼. 다음 주부터 새롭게. 작심삼일하지 말고 평생 그걸 이제 각인해야 돼. 각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자신의 각인을 바꾸려고 그래요. 왜요? 지금 매주 이거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작업을 저는 시작했어요. 작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매주 이거 하고 있습니다. 눈치채신 분도 있을지 몰라요. 메시지가 좀 다르네. 다를 겁니다. 하나님이 저한테요, 이거를 뼛속 깊이요 바꾸도록 만드시고 있는 걸 제가 느껴요. 진짜요. 나는 빵점이었다. 나는 야곱이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한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같이 가요. 목사가 잘났고 성도들이 빵점이 이게 아니에요. 목사님이나 성도님이나 똑같아요.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일어나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같이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운데 있을 거예요. 새롭게 되는 분들이. 저는 몰라요. 저도 도전할 것이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도전하고 우리가 이거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이게 돼야지. 안 그러면은 이 어린 영적 상태 가지고 뭔 세계복음을 하겠어요. 이 정도 돼야지 하지. 하나님 할 수 있거든요. 하늘 보좌의 능력을 잡으면 돼요. 하나님 관점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기도, 전도, 말씀을 결정하세요. 끝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내 틀에 묶여가지고 내 테두리의 한계를 못 넘어서 내 저주지향을 못 꺾어요. 이미 꺾어놨는데 다시 돌아갔어.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이면 그러겠어요. 지향 다 꺾어놨는데도 또 눈 뜨면은 오늘 어떻게 사나 이럴 겁니까? 이제부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저주예요. 저주 끝났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저주 끝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노력하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도전하는 그러한 전도자의 축복, 또 인생의 작품의 축복, 그리고 우리가 정말 새로운 각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함께